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찬송가 한 장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한 장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수요일 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시며 또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성인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주 안에서 지켜주시다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손을 늘 붙잡아 주시며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건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원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진행되는 양육학교의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원동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을 신방하시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성도들에게 늘 꿀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영구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는 중창단의 곡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원로 축복 언어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힘든 어려운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 알려드립니다. 4월 22일 오전 103구역, 오후 121구역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은 오전 122구역, 오후 112구역입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 알려드립니다. 정찬수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김춘화 권사님의 시무이신 고 이봉수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1호실입니다. 내일 4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위로 그리고 조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절에서 6절까지로 나왔는데 1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7절 말씀.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린 중창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이
또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오바다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바다는 짧은 구절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 오바다는 성경의 무대에서 배후로 사라져버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오바다를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 뭐 각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은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이제 인터넷과 SN상에서 그대로 증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인터넷과 SN상에서는 이런 어떤 화재나 이런 어떤 싸움에 대한 기사 또는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화재 영상들이 게시되기도 하는데요. 화재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타 영상과 비교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30배에서 40배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화재의 규모나 피해 또는 어떤 피해 등에 따라서 조회수에 영향이 미치기도 하지만 피해가 적고 빠른 시간 내에 진압된 영상도 이에 못지않은 조회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말싸움, 언론 싸움, 생각과 이념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싸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은 3가지의 싸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말씀입니다. 무슨 싸움이 나오죠? 말싸움이 나옵니다. 오바다라는 인물과 엘리야의 말싸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다음 16절부터 보시면 또한 아합과 엘리야의 말싸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입니다.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불로써 싸움해보자 라고 하는 이 불싸움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과 바알의 물싸움입니다. 비를 내리는 진짜 신은 과연 누구인가를 놓고 이 바알과 하나님이 물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8장은 3가지의 싸움, 말싸움과 불싸움, 그리고 물싸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8장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구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입니다. 말싸움 뿐만 아니라 불싸움,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 더 추가해서 물싸움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싸움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 지점에 이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는 하나님과 바알의 진검승부를 연결하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악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바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역사의 가교 역할, 즉 다리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합과 엘리야, 서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오바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그 누구의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헌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본문 속에서 오바다는 바알과 하나님의 물싸움, 정말로 참신이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그 진검승부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며 아주 짧은 본문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오바다라는 인물을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오바댜, 정말로 하나님과 바알의 진검승부의 어떤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름조차가 벌써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바다에게 바로 어떠한 갈등, 염려, 두려움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이 오바다의 삶에 과연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 경외하는 자의 삶에 어떠한 갈등,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다의 삶에도 동일한 갈등과 고민, 그리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엘리야인지 한눈에 알아보고 오바다는 바로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아닌지 긴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고 이미 엎드린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이 오바다는 엘리야가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엘리야가 정말로 엘리야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진짜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진심 어린 안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오바다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내용과 분위기를 보건대 오바다는 이 엘리야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매우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다는 지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엘리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바다는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와의 대화 속에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대화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것처럼 바로 이 오바다와 엘리야의 대화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엘리야와 오바다의 대화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본문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각인시키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각인시키고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은 바로 7절부터 15절까지 3번 나오고 있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8절과 11절 그리고 14절을 해서 3번 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오바다로 하여금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그 말이 왜 오바댜에게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말을 한 뒤 엘리야가 사라진다면 이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에 아합에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여러 나라, 여러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약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고선 다시금 사라진다면 자신이 아합에게 죽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엘리야를 그렇게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 사실을 아합에게 알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신이 이 오바다라는 인물이 그동안 엘리야를 숨긴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아합 왕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합 왕이 그동안 이 엘리야를 안 찾아다닌 곳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온 나라,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으니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오바다가 이 사실을 알린다면 마치 그동안 자신이 엘리야를 숨긴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합 왕이 오바다를 의심하여 그의 뒷조사를 하게 되는 날이 되면, 그렇게라도 된다면 그동안 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긴 것이 탄로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다녔지만 막상 엘리야를 만나게 되니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두렵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고 했지만 오바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큰 염려, 또 정말로 이 말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이유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지금 오바다가 이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오바다가 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한 이 모든 행동들,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숨겼던 이 모든 일들은 이 오바다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할 수 없이 하게 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한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행동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도 우연히 100명이라는 많은 선지자들을 그가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과 결단에 의한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한, 무엇에 의한 삶과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걸까요? 자신이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행동들을 했다면 이미 어떠한 결과, 이것이 드러났을 때의 어떤 결과까지도 결심하고 있었을 것인데
과연 이러한 자신이 의심받게 될 것 때문에, 아니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오바댜의 삶이 자세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의 아주 조그만한 어떤 이 성경이 알려주는 정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주고받는 대화는 단순히 그가 아합으로부터 받을 오해와 의심에 의한 염려와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엘리야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표현의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이 어휘,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다른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기에 이 오바다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갈등이 생겨나며 이것을 과연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 영어로 보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이 표현은 엘리야 is 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원문을 보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힌네 엘리야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이름이죠, 그죠? 이름이죠.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 제가 이제 부부사랑회를 지금 맡고 있어서 부부사랑회 주일 밤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퀴즈를 내거든요. 상품을 거는데 다들 열심히 틀려도 막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상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엘리야 무슨 뜻인가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힌네 엘리야후라고 했잖아요. 힌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많은 성경 부분에서 보라라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힌네 엘리야후,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의역을 해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직역을 해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힌네 엘리야후를 직역해보면 보라, 하나님은 야훼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기 있다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보라,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다가 이 말을 아합에게 전해야 되는데, 보라,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고 전한다면 오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죽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죽는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의 왕으로 있는,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앞장서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보라,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라고 외친다면, 선포한다면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냥 죽는 일입니다. 묵묵히 믿음의 삶을 지켜왔던 오바다, 그러나 이제는 아합에게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에 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마땅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외치고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바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여태껏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모든 삶도 죽음까지도 결단하며 해왔던 행동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뭔가 전혀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런 오바다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합 왕에게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오바다조차도 염려와 갈등, 그 다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재미난 것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여기 있다와 같이 반복적으로 3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아까 찾아보실 때 혹시 찾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은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과 밀접한 연결을 보이고 있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 말고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표현은 그가 나를 죽이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그가 반드시 나를 죽일 겁니다라고 그렇게 엘리야와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오바댜가 이 본문 속에서 정말로 독특하고 참 특별하고 오늘 제목처럼 오바댜 어떻게 참 이런 인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엔 나오진 않지만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오바댜가 이 엘리야의 말을 아합에게 전하고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아합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 무대 밖으로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을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오바다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오바다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삶을 사는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과 중심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를 포기하고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바다라고 왜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역시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염려와 갈등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램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고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서 믿음과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달콤함과 휘황찬란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과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쉽게, 편하게,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바다라고 그럴 수 없었을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바다는 아합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도 그것을 외면하며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오바다라고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굳이 이러한 뻔히 보이는 죽음의 행동들을 그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바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믿음,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험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 두려움, 걱정 속에서도 그는 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의 결과가 어찌 되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타협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으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성공과 내 성취를 위해 이용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신자는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무언가 방법,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을 알려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다루어짐을 받는 것이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바다는 16절에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살린 위대한 헌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아합에게 증거하는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성경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그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믿음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오바다와 같이 삶의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바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던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오바다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루어져 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믿음 위에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한 기준과 가치를 우리에게 들이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야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바다와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갈등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다루어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비춰내는 하나님 아버지 살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짙은 어둠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짙은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진행되고 있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대신방과 양육학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주여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번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짧은 본문 속에 나오는 오베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물질적 부유함과 세상이 주는 아버지 휘황찬란한 유혹 속에 하나님 아버지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바다와 같이 어떠한 믿음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바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물질적 풍요와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 속에 길들여져서 믿음의 야성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 뜨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먼저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뜨거운 믿음과 변치 않는 신뢰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합리화시킨 나를 아버지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보라 나의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보라 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외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살아가는 문제들 앞에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밝게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원덕교회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시대의 진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살았고 능력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과 믿음과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 아버지 교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는제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할 수 있는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살았고 능력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무능력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무능력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뒤어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과 양육학교에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대신방과 양육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인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 사람 엘리야처럼 보라 내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아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 오바댜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흔들릴 수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열매로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우는 그러한 양육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방을 통하여서 주님 늘 가정마다 신방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계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늘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복된 밤, 은혜가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근심, 걱정 많은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있는 그 장소에서 외치고 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